물어보세요. 가시는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성가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때로는 아픔이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가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시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십자가 가시를 주셨는가? 왜 내게 이 고통의 가시를 주셨는가? 왜 내게 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는가? 이 가시의 교훈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현대 교회의 가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정리해 봅니다. 교회의 가시는 무엇인가?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원하고 있는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가 진정 드러나고 있는 교회인가? 더불어서 믿음이 있으나 믿고 있으나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전히 아프면 병원이 먼저 생각나고 여전히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눈물 없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었는가? 여전히 교회지만 나하고 아무런 관련없는 삶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그렇게 랄라 예수 믿고 살만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희생 없이 고난 없이 좋은만을 바라보고 섬김만을 바라보는 영광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닌가? 또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교회에 가시는 무엇인가? 기도 없이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기도 없이 바라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주님이 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고난의 길임을 알아요.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핍박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볼 일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왜 내가 조져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하나님 앞에서 올려받는 더 나아가 나로 하여금 영광된 일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여전히 고통 없는 축복만을 바라보고 시련 없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고난 없는 형통이 내게 임하리라 기도 없이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교회의 가시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근본 사순절 절기 예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리라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가리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가시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 내 삶 속에 가시가 있기에 그 가시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가시가 주는 의미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시 때문에 고통하고,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시 때문에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가시의 고통이 내게 만족할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가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저자했던 위대한 사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목회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로 3차에 걸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심리 역사가 드러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고쳐집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사들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엇이지만 가시의 의미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을 고문했던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는 고통이 있었고, 찔러 꿰기 위한 날카로운 도구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99세세요. 예, 99세. 아파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해드려야 되죠.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요, 아파요. 6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아파요. 이 아픔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아픔의 가시가, 육체의 고통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어떤 의미이고 그 가시를 통하여 어떤 교훈이 내게 임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가 아픈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신학적인 근거를 이해하면 아마 눈의 질병이 아니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그 밝은 빛 때문에 그가 눈이 아팠었던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몰랐지만 사단의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주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주는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에, 이 성경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육체의 고통을 위하여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40일간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자기 질병을, 자기의 가시를 고치지 못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병이 내게 와요. 어떤 병은 고쳐지지만 어떤 병은 내게 무한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나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은혜가 되고, 그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 육체에 족하다 만족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약함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가시가 육체의 고통이 육체의 아픔이 내게 온전한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고통, 그것은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으로 다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내 잔을 넘겨 주옵소서. 이왕이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했지만 끝에 그의 예수님의 고백 속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육체의 가시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시의 의미요, 더 나아가 가시가 주는 교훈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던 것이 첫 번째, 시작. 육체적인 가시는 겸손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가 있게 하셨을까요? 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약함이 있었을까요? 왜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자빠지게 했을까요? 왜 나로 하여금 그런 몹쓸 지병이 내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겸손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귀한 걸 먹어도 그것을 소화시키고 배설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각 마디마디마다 영양분을 보충하게 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배입니다. 5년 전 후배. 아파요. 그래서 혈관을 넓히는 스탠다드 시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간단한 시술이에요. 시술 받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지금 식물인간 된 지가 20일 가까이 돼요. 후배가 연락왔어요. 형님이 좀 앞장서 주세요. 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일도 안 됐는데 입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대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병원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병원비는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는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후배, 선배들 도와달라고. 거기에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 내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십시일반 걷어서 함께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세상의 한문으로, 세상의 가문으로, 세상의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특별한 은혜, 특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위에서 해가 빛같이 내리치면서 그를 잡아드립니다.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위에서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한 바울이 되는 역사적인 기적의 역사가 오늘 드러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내 생각들이, 내 마음들이, 내 보는 것들이, 내 듣는 것들이 변화가 돼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육체의 가시가 오늘도 많은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밑거름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소중한 씨앗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은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는 사실들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가, 그 은사적인 일들이, 그 기사와 표적의 많은 이적들이 자랑거리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나에게 허락된 육체의 가시, 나에게 허락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특별한 은혜가 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육체의 고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개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3장 8절에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내 육체의 가시가, 내 육체의 고통이 내게 은혜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셨던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육체적인 고통 없이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없이 살 수 없을까?
질병 때문에 또한 사고로 인하여서 아픈 거예요.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심적인 마음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마음의 고통이, 또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상처받고 상처 주고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말이고 그 가시가 행동이고 그 가시가 내게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없을 수는 없기에 오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방어적인 은혜가 되어야 되고 방어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방어적인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할 수 있겠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만 하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육체의 가시를, 그 마음의 가시를, 그리고 삶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가시를 다 제거하고 제거할 수 없다면 그 가시를 방어적인 삶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고통이, 육체의 아픔이, 육체의 어려움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정에 하나님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특공대나 전도에 그 전도에 잘하는 그런 분들의 간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보는데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가 한 번도 그에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그냥 좋은 데는 다 그렇게 갔다고 하는 얘기. 제가 갑자기 대학교 이름 생각. 오늘 그러한 일들이 뭐겠냐? 9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기도했더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한 때 강함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통하여 오늘도 온전한 생활에, 온전한 삶에, 온전한 직장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의 교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10절 말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은 배고픔을 먹었지만 배고픔으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야기합니다. 힘들어, 아프고 그러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그냥 드셔요. 아파도 막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못 가, 아프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내가 약하지만, 힘들지만, 병들었지만, 나이 먹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능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역사,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는 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40일간 3번씩이나 금식기도했던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족한 줄로 믿고 내가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만족의 은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다. 시작!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다. 기도함으로 힘을 이루시고,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내 육체의 가시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 가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격 때문에, 자기의 습관 때문에, 자기의 기질, 그리고 자기 외모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 때도 있고, 또한 나 자체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돼요. 아가서 2장 2절 말씀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의 아름다움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잘함도 보게 되면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김갑선 목사도 잘하는 건 있지만 잘못하는 건 주식에 많아요. 그 사모님한테 혼나요. 겁봐라 말하는 잘됐다. 그 사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보게 되고, 가시나무 안에 백합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예수 믿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할 때 예수 믿고 시험받아 좌절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름다운 일에, 복된 일에, 가장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